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했던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올해는 좀 끝나기를 우리가 바랬지만 역시 코로나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조금 더 길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지만 갑작스레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한 달 정도 만에 위드 코로나가 이제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지금도 뭐 델타 변이, 뭐 오미크론 뭐 이렇게 해서 변형 바이러스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불안한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상기후 그런 기후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허리케인이라든지 또 중국과 유럽에 정말 대홍수, 거의 대홍수죠. 그래서 많은 피해와 또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뭐 기후 온난화의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도 잠깐 뭐 함께 기도한 적이 있지만 이 아프간의 텔레반이 다시 장악하면서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려고 차지하려고 그렇게 지금 투쟁 중에 있고 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여러 경제라든지 또 정치라든지 어느 당에서 보니까 또 이제 대통령 후보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올 한 해 보냈고 또 2022년도 쉽지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셨는지 한번 우리가 아까 감사를 또 떠올려 보면서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지만 올 한 해 무탈했다 그러면 뭐 참 감사한 것이고요. 대부분은 아마도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 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게 국가적으로든 또 개인적으로든 이런 아쉬움과 후회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9절에서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스스로 가장 좋은 것을 잘 알고 가장 좋은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네, 착각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다 옳은 것 같고 최고의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봤듯이 인간의 그릇된 선택, 최고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형국이 되었고 우리 개개인도 쉽지 않은 상황을, 결과를 우리가 맞은 것으로 볼 때
그것으로만 봐도 우리가 최고의 최선의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존재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너의 모든 행사를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긴다. 이것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계획을 하되 주님을 앞서지 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인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을 풀어본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올해의 말씀,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뽑은 것도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뽑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합니다. 이 올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뭐 점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점을 치는 건 내 앞날이 궁금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뽑는 것은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결단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점 보는 거냐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그 가슴에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거기서 이제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또 그것뿐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그 결정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올해 주시는 그 말씀 분명히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특별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오래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도 충분히 기뻐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씀 카드를 뽑을 때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했고요. 아마 영상으로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보실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매번 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제가 20대 초반 어느 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가정살림의 보탬을 가정살림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하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을 굳히지 않으시고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셨는데 온 가족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별로 이렇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만류를 했습니다. 그 어느 해에 오늘처럼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았어요. 오늘 다 여러분들이 뽑으신 말씀 보시면 대부분 복의 말씀,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을 것이다, 복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뽑으신 말씀이 뭐냐면 잠언 23장 4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제가 이번에 말씀 다 우리 성도님들 드리려고 말씀 다 봤어요. 이런 말씀 없더라고요. 다 좋은 말씀, 믿음을 잘 지키면 은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저희 어머님이 뽑으신 말씀 잠언 23장 4절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뽑기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제 그 말씀 카드를 뽑으시고 와서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저희 어머니가 막 웃으시면서 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다 안심했습니다. 안심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결국에는 그 사업에 투자를 하셨어요. 결국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에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큰 문제였어요.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은 그래도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조금 흘러서 언제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제가 하나님 붙들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맛보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의 경험으로 저희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뭐 벌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이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삶의 철학을 갖고 지금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저에게 되게 자랑스러운 이제 부모님이세요. 옛날에는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자랑스럽게 제가 봐도 내가 하나님이어도 야, 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할 만큼 저희 부모님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도대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는 거냐? 저도 이제 예전에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구절은 속옷까지 다 벗어주라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번성하라, 누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모순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받아야 한다, 받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처럼 성경에 양쪽의 어떤 입장의 말씀을 되게 많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꿈인지 아니면 환상을 본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 장면, 한 이미지가 이렇게 탁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동행을 할 때 누군가는 처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얘야, 너 지금 조금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자.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앞에 가는 사람에게는 얘야, 너 너무 빨리 간다. 급하다. 속도를 좀 줄여라. 힘을 빼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장면과 그런 해석이 제 마음에 딱 오면서 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천천히 가자,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무 처지고 두려워하면서 한 걸음도 못 내딛는 사람에게는 내가 함께 하겠다, 속도를 내라,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라. 이 말씀을 딱 봤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것은 혹시 제가 부자 되기를 애쓰고 있는 겁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내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안위를 위해서 애썼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으로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제가 또 주님을 앞섰습니다. 제가 주님보다 제 안위를 더 신경 쓰고 애썼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주님께 맞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말씀을 따르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시고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 말씀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잘 계획한다 해도 우리가 하는 그 계획은 최선의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너의 인생을 경영한다고 애쓰고 계획한다고 해도 그것은 교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쫓아 사는 것, 나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5절 말씀에 보면 피차 손을 잡아도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 군대가 어마무시하다 할지라도 그거 내가 막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6절에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우리가 오직 살 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 때 우리가 악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뭐 선하다 악하다 그 개념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2년에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잘 사시고 말씀길을 잘 따라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말씀 꼭 붙으셔야 됩니다. 그 성경책 여기 이렇게 껴놓으시고 수시로 보세요. 우리 성경 66권을 다 기억하고 다 쫓아가면 너무 좋지만, 그래야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올해 주신 말씀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살아낼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올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순종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실 거고 가장 좋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강력한 주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